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세 번째 날을 맞이했어요. 사실 여기까지 차오르고 있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 코로나19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 말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한 번도 그 기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잘못한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너 이거 이렇지, 너 이거 잘못됐지, 이거는 벌 받아야 되는 거야,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야,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십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또 그 이야기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정전뜰을 밟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같이 흡사한 것 같아서 그 사실을 앞에 놓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고쳐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먼저 하기가 어려웠었던 것이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죄 있는 것을 알고 한국 교회가 다 잘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서 그래, 그 말하고 싶지, 이렇게 우리를 읽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1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2절, 이렇게 세 군데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본능이 사랑이시거든요. 인간에게도 본능이 이런저런 면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본능이 있으신데 이 본능을 억제하시지 못하는 것이 이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능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능이 자비하심입니다. 은혜로우심입니다. 바로 그것에 의지해서 28절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1장 8절 9절, 2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12장 32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하신 입장, 지금은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초래한 거야, 심판이야, 이런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었던 하나님 코로나19 물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인류가 스탑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저희에게 있는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신 거 분명히 믿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재앙을 맞이한 것과 같은 두려움에 파묻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연구원들이나 이 미생물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말씀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이틀 동안 주제로 삼고 있었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주제 용어가 성전이고 주제 용어가 제물이었고 주제 용어가 내가 너희들 이렇게 오는 거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2장을 한번 보시면, 자, 다음 2장 보시면 여기 주제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 공부할 때 힘있게 부르는 찬양,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그립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래야 할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성경에서 너희의 재물, 너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목걸이들, 너희의 치장하고 있었던 것들 다 쓸데없는 때가 올 것이다. 다 땅바닥에 버려져서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런 날이 그날이 오면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이제 2장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그 찬양한 것처럼 그 가사가 2장 1절에서 3절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틀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소통하셨었는데 그 다음 2장이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인 이 2장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런 찬양이었던 거였어요. 대단한 반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바닥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했었었는데 오늘 2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반전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태도를 갑자기 바꾸시고 2장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반전하게 되는 그 단초와 같은 말씀이 1장 8절과 9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전체가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하는 18절, 이 18절에 관련된 요 말씀 하나 빼놓고는 다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심판의 메시지이고 막 하나님 막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 너희들이 이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8절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첫날 읽었었던 본문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1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 희망인 거예요. 이런 폐허가 된 황폐가 된 성전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남은 자, 이게 그 유명한 예언서의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구루터기처럼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면
포도원에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것 같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소돔 고모라 같은 전체 이런 사회상에 그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누구한테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누군가 찾아 보시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남은 자라고. 이게 희망인 거예요. 이게 변곡점인 거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2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에 그날이 오면 뭔가를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단초가 이사야서 1장 8절 9절에 나온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셔서 혼자 영적으로 격리됐지만, 혼자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자 있지만,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혼자씩 있지만, 우리가 성경방도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도 다 같이 가서 찬양으로 못 올려드리지만, 여러분 남은 자로 여기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로 바로 여러분 그 한 사람, 여러분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며 하시고 계신 말씀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절한 이르자.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위대합니까? 주제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전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같이 있고 싶은 거. 하나님도 우리랑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같이 있으시죠. 소돔 고모라랑 하나님 같이 있으실 수 없으십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으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의지하시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남은 자,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성전과 상대되는 개념이 사실은 1장 29절 30절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 때에 우리에게 아주 처음 이렇게 이미지로 크게 등장하는데, 만물의 상수리 나무, 숲풀 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란을 거쳐서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렸던 장소가 마물의 상수리 숲풀입니다.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전 세계에 다 하나님 모르고 있다면 그런 곳에, 이곳저곳에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예배드리는 영적인 장소를 대표적으로 우리는 상수리 나무라고 성경에서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신들에게 예배하고 거기서 하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는 상수리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택한 동산, 너희가 영적인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수리 나무, 예언서에서 베델 뭐 이런 장소가 어떤 그런 영적인 장소로 너희들이 선택한 그런 장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이렇게 이중으로 쓰기도 하지만, 타락했을 때 베델 이렇게 쓰지만, 이 상수리 나무도 그런 장소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이것이 영적인 장소이듯이 상수리 나무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는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산성인 예루살렘, 그곳에 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마지막 날에 그날에 이런 뜻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다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 전하다가 할렐루야 이런 거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 제가 저절로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맞닿아서 소통할 수 있는 그 남은 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나아오자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를 무리수와 같은 무작위의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 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이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바로 1장 8절 9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과 같은 조금 남겨두시지 않았으면 모두가 소돔 고모라처럼 됐었을 터인데 그래도 남겨둔 사람 이 엘리야세 때 남은 자와 같은 7,000명과 같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남은 자를 이 반전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의식하시면서 이 용어를 쓰신 것이다 라고 우리 신학자들 또 전에 우리 학교에서 배웠었던 우리 학교에서 그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들 이렇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2절 여기는 적은 무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그의 나라가 우리가 구약부터 늘 붙들고 있었던 단어 Kingdom of God.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셔야만 된다. 그의 통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한 통치시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창조하셨다. 우리가 구약을 쭉 바라보면서 읽어봤었던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구약을 읽었었던 목적이 예수 그분이신데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이 little flock 적은 무리 소돔 고모라 많은 무리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쩌면 행하고 있다면 말세의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성경 전체의 성격이 그렇다면 그 적은 무리가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제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말할 때 내 영으로 말하게 하겠다라고 너희가 할 말을 입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느낌이 제가 지금 들면서 저에게 조금 전환이 오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조금 놀라운데요. 저의 가장 그 기저질환이라 그럴까요? 피지컬리 얘기하면, 이 몸으로 얘기하면 기저질환과 같은 기저질문, 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몇 명 안 되는 12명의 제자 키우고 가셨고, 이런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저의 굉장한 그 큰 밑바닥의 질문이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고뇌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 하는데 갑자기 little flock, 적은 무리, 이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게 저에게 인사이트처럼. 이걸 준비할 때도 그러지 않았었는데, 내가 그토록 질문했었던 이런 소수가 무슨 의의가 있을까? 이 작은 자들이 뭐가 그렇게 힘이 있을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10명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적은 무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거 의지하면서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왔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대형 교회일 수 없습니다. 다 뭐 큰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뭐 5달란트 있을 수 없습니다. 1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하나님이 수개념, 하나님 나라의 수개념으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경제 원칙, 숫자가 아니다. 1도 아니다. 5도 아니다. 똑같다. 착하고 충성된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통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32절이 그 앞에 있는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을 가치로 생각하고 그런 정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얘 연결되는 말씀이 the little flock,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구한 것, 그 나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던 거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셨던 이 망대의 남은 자들, 하나님이 조금 남겨주셨던 참외밭의 남은 자들, 조금 남겨두셨던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the little flock, 적은 무리, 그들이 구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목매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 숨죽이며 적은 무리지만 외롭지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온 거 맞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두 명 앞에 놓고 새벽기도 하시고, 오늘도 몇 명 안 되는 이런 사람들 가슴에 품고 내 일생을 이 몇 명 데리고 사는 것이 내 남은 생에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척교회 하시고 새벽에 무릎을 꿇으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지하 새방에서, 지금도 추운 곳에서,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기름값을 아껴야 돼서 엎드려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 little flock, 적은 무리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적은 무리여 라고 말한 것이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치 니고데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의 나라 이루어질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나라를 사모했었던 그런 사람, 의인,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구약의 그 의인, 신약에 와서도 의인, 요셉 의인이었다, 시몬이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노아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 little flock, 적은 무리들,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콕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어디서도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바로 그런 남은 자들이 누구였는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12장 22절에서 우리 34절까지 이 내용이 사실 산상수훈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 마태복음으로 치면 산상수훈 5장 6장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무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 로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적은 무리지만, 적은 무리를 적은 무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하나를 맡겨주셨으면 하나를 땅에 묻지 않고 내가 꼭 이걸 해야 될까, 이 몇 명 안 되는 한 명 갖고, 이게 아니라 적은 무리지만 그들과 함께 남은 생애를 걸어가기로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옷깃을 여미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1장 8절 9절에 그 남은 자 프로필로 남은 인생을 사실 것이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핸드폰을 열고 모니터링을 제가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핸드폰은 지금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같이 보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대답도 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저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응해 주셔서,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 우리가 모여 있구나, 지금은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모여 있구나, 이런 아주 오늘 21세기에만 가능한, 오늘 이 시대에만 가능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 이틀 동안은 감히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중이어서 하나님 코로나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못했으나 이제 오늘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은 자와 소통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물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 스탑되어 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겨울왕국처럼. 쫙 얼어붙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그 열을 경험하는 것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아직 죽지는 않았어도 죽음이 이런 거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라 그러셔서 우리는 경험하라 그럴 때는 경험해야 됩니다. 쓴 나물을 먹으라 그럴 때는 쓴 나물을 먹고 있어야 됩니다. 갇혀 있어라 그럴 때는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빨리 꺼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제 심정은 그러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여기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남은 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과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채팅 해주시고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은 좀 보기가 어렵지만 우리 또 본부나 또 우리 그 많은 지부장님들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우리 리더십들이 계신데 이거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좀 결정하면 좋겠어요. 이건 영국도 뭐 레바논도 요르단도 뭐 피지도 필리핀도 상하이도 북경도 일본도 태국도 제가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를 말하면서 여러분들 얼굴들이 다 떠오릅니다. 뭐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러면 막 그 내용이 거기 있는 사람들 이름들이 막 떠오르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막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는 것이 지금 우리가 23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때까지는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수고해야 되는 것도 있고 기도해야 되는 이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고 또 그 방역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되나 그걸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과 의논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23일까지 날짜가 조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하루 정도 지나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제가 지금 새벽에 6시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스템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안 가가지고 못 가가지고 집에서 지금 오글오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남은 자. 여러분의 자녀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 자녀한테 성경 이거 궁금했지? 뭐든지 물어봐. 어때요? 뭐든지 물어봐. 너 이거 궁금했지? 뭐든지 물어봐. 이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앞에 모여. 그리고 채팅으로 물어봐. 나 이거 성경에서 이상해요. 나 학교에서 이거 진화론 이거 배웠는데 이상해요. 공룡은 언제 없어졌어요? 라든가 노아홍수 이거 진짜예요? 라든가 뭐든지 성경에서 네 나름대로 물어봐. 제가 이제 꼬마 아이들 우리 키즈 쇼카이어 이런 친구들이랑 조금 제가 가깝게 대화할 상황이 돼서 너희도 한번 뭐든지 물어봐. 얼마나 기발한 질문이 많은지 몰라요. 아담은 어느 나라 말을 썼어요? 어때요? 굉장하죠? 우리 둘째 딸이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해드렸어요. 지금 마리아는 천국에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마리아가 천국에서 울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니까. 그럼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런 곳이라고 천국에 말하는데 마리아는 눈물과 근심으로 하나님 미안해요. 나는 인간인데 나한테 기도해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질문 좋지 않아요? 그런 질문 나오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때요? 채팅으로 그동안 궁금했었던 거 막 물어봐라 니네. 어때요 제목? 막 물어봐라.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겁니다.
아는 건 대답해주고. 그래, 근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좀 언제까지 좀 생각해갖고 다음에 좀 대답해줄게. 뭐 그래도 괜찮고요. 그래. 네가 커서 좀 대답해봐라. 그러려면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다 하는 건 아니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곳은 멈춘단다. 뭐 이렇게 그렇게 소통하면서 어디도 못 나가서 좀이 쑤시고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과 함께 바로 이런 어려운 때를 재미있게 즐겁게 소통하며 지나가면 어떻겠는가 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오전 10시에 어디는 못 나가잖아요. 2명도 못 모이고 정말 심각한데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의 아이들을 요 핸드폰 앞에 모아가지고 영국에서도 왔네, 미국에서도 들어왔네, 필리핀에서도 들어왔네, 이렇게 서로 그 안에 소통하고 너 필리핀에서 왔어? 뭐 반갑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이런 이 어렵지만 오히려 이것을 변화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 제가 우리 부대표님과도 좀 소통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지금 대답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니까 하겠습니다. 또 일부러 어떤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오후 점심 먹고 나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공룡에 대해서 성경의 성경 공룡과 옛날 없어진 이런 메머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볼까? 라든가 제목을 그냥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여러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정해서 하루가 급하니까요. 날짜가 23일까지 밖에 없으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이것을 실험해서 그 친구들이 다시 어느 때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쯤 돼서는 토요일날 오후 몇 시부터 몇 시에 모이는 걸로 하면은 이 친구들이 재밌으면 우리 꼬마들이 재밌으면 또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재밌으면 그 안에 들어와서 시간만 정해놓으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많이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업로드된 거를 보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반응해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오히려 이것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이 반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반전을 우리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남은 자같이 방콕처럼 다 이곳저곳에 전 세계에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까지 다 있는데 5대양 6대주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것을 승리로 반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응해 주시면 날짜 공지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몇 명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모니터 앞에서 같이 핸드폰 앞에서 같이 대화하고 물어보고 반응해 주고 이렇게 가면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남은 자인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물러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간을 지나지만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조차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프로젝트 우리 키즈 또 YRG 남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YRG 우리 아이들도 YRG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심정으로 이름을 YRG로 지었거든요. Young Remnant Generation 남은 자들의 세대 이 남은 자의 이 그룹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 아이들을 전 세계 남은 자와 같은 우리 생터인 자녀들을 네트워킹 시켜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또 해주고 그래 내가 영국으로도 갈게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YRG 친구들 모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소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며칠 동안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거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자 이 프로그램 만드는 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반전으로 주님의 남은 자 때문에 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남은 자 때문에 남은 자라도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하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하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너무 고무라와 같은 사람들을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너무 외로우셨습니다. 맞습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주님이여 몇몇 남겨두지 않으셨다면서 주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실까지 얼마 되지 않는 주님 이들을 통하여 이들이 외롭고 배고파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대형 교회를 공부하라 대형 반전의 주인공이 되려 주시옵소서. 이 반전의 주인공이 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외롭지 않으시고 우리가 외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로우셨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번째 기도 제목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의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태리가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들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구로 콜센터 중심으로 30명이 집단 확진자로 드러났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확진자랑과의 접촉 이런 주제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 세계로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이것을 어떻게 전 인류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잡혀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제목들을 놓고 전 세계가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직은 모든 이 전 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얼어붙은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되는, 많이 모이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인류에게 다시 비둘기가 가서 올리브 잎사귀를 가져온 것처럼 주여 전 세계에 올리브 잎사귀를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스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겸비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전 세계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손으로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모여있는 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반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왜 이사야서가, 선지서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별거 아니었습니다. 예언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가 부모와 자식지간의 관계 속에 다 들어있듯이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혈통이 있고
자식을 위해서 아빠가 죽을 수도 있고. 진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예언 저 내용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틀 동안은 성전뜰 밟기도 밟는 것도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 너희들이 십계명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흐르지 않게 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너희들이 섬기지 않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국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내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십계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웃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이 내 꿈이었는데 너희들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대상 누구랑 변론하시려고 그러시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자, 그리고 남은 자, 이런 자들과 하나님은 소통하시기를 원하셨구나. 저는 하나님의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 하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우리가 받더랬습니다.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 8절에서 9절 남은 자로 참외밭에 조금 두시지 않으셨더라면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나는 그들과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좋다. 내가 기대어 같이 친구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좋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2장으로 이어지는 이 이사야서의 반전. 그 남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고 12명밖에 안 됐지만 다시 제자의 단위로 부르셨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가정이 the little 작은 무리이지만 작은 10명을 찾으셨고 소돔 고모라 작은 10명을 찾으셨고 작은 8명의 가족 식구이지만 적은 무리이지만 그들이 구원이요 그들과 하나님 대화하시고 다시 그들이 남은 자와 같이 씨를 가지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연결되는 내용이다.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오늘 세 번째 날을 나눴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그 방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가보려고 우리 23일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나가지도 못하지,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지, 지금 그런 상황에 다 방콕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키즈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런 제목은 어떨까요? 막 물어보기. 제목을 우리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막 물어보기. 이 시간 그것처럼 막 물어보기. 뭐 키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랩넌 YRG를 위해서 또 어떤 제목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목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막 물어보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간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몇 시가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6시가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맑은 정신 때 조금만 더 1시간만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새벽기도 갔다가 조금만 더 이렇게 시간을 뒤로 미루면 6시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대부분 6시 좋다 그러셨고 또 아침 10시가 좋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 밤 10시가 좋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십시다. 가보면서 어떤 분이 많이 오시는지 한번 시간대를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까지는 새벽 6시에 이렇게 했는데 혹시 아침 10시면 어떨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정말 내일부터는 10시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지금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간 계속 6시가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간 아침 10시나 밤 10시
하면은 또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으실지. 나중에 또 들어오셔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의견을 남겨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만 의견이 지금 가능합니다. 댓글 올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댓글을 남길 수 있나요? 아, 댓글로. 그러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한 3,4천 명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댓글에 좀 올려주시면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이 좋으신지 여러분들 의견을 올려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몇 시가 좋은지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은 우리 한국처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다 아이들이 갈 겁니다. 그래서 오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몇 시면은 우리 아이들을 앞에 모니터 앞에 오게 핸드폰 앞에 오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올려줄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제가 영국의 김일신 목사님 아이 꼬마 우리 딸들 4명도 제가 생각나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시면 전체 좀 봐가지고 이름도 정하고 또 갑자기지만 우리가 선생님도 만들어서 여기서 Q&A 질문에 대답도 하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올려주시면은 좋겠거든요. 네, 그렇게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많이들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못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남은 자의 흐름, 뭐 저주의 가문의 혈통, 뭐 혈통을 뭐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얼핏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남은 자의 가문으로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해보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남은 자들을 기뻐하시고 남은 자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하루는 희망을 안고 여러분들이 그래 내 남은 세상 남은 이 생애를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또 우리 한 23일까지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는 이런 남은 시간이 있는데 이런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운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 의견을 주시고 또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이것이 시작이 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전 세계와 제가 소통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오히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심판받을 만해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때는 제 자신도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다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서 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끝에 썸머리 해드린 이런 내용 단어 하나 반전 그리고 남은 자. 이 반전의 단초 역할을 한 남은 자. 그래서 나타난 본문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성전이 나타난. 성전에 오지 말라 그러셨었는데 그때 성전은 열방이 몰려드는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내일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고 남은 자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여 내가 남은 자로 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랑 소통하십시다. 하나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기쁨을 안고 전 세계 코로나19가 물러가도록 이태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프랑스, 독일 이렇게 전 유럽 지역으로 지금 퍼져나가기가 쉬운 상황인데 전 세계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재앙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문들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갖고 더 계속 기도하시다가 내일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쁜 마음으로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이 딸 시온을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다 소돔과 고모라같이 됐었을 텐데, 주님이 소돔 고모라에서 찾으신 남은 자 10명만 있어도 좋겠다.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 이사야서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도 적은 무리여, 너희들이 구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본능상 사랑이심을 찬양합니다. 그것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도록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사이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얼어붙은 이 전 세계의 모든 활동이 얼음땡처럼 겨울왕국처럼 얼어붙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눌려있지만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자와 같은 가문 되게 해주시고, 남은 자와 같은 우리 생터인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때때로 외로우실 때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부족하지만 한 사람 남은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몸 기대어 우리랑 I will be with you, 나 너랑 같이 갈게,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낼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자들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엎드려 있는 주의 종님들을, 외롭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두 명, 두세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10명, 20명을 놓고 목회하고 있는 주의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 자체가 비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 있는 것이 큰 비전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남아서도 기도할 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남은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내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